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혼인 신고를 한 후에 기뻤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무도 당연히 모르시겠죠. 혼인 신고 후에 제가 가졌던 변화 가운데 가장 기뻤던 것은 법적인 내 편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법적인 내 편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참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좀 친해질만 하면 또 그 관계가 또 헤어짐으로 이어졌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렇게 누구도 사실은 신뢰하지 않으려고 했던, 뭐 좋은 말로 하면 자립심이 강했던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은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직전에 저는 혼인 신고부터 했는데 서류 준비하는 것 때문에 혼인 신고를 딱 하고 그렇게 증인 2명을 세우고 제가 느꼈던 처음 벅찬 감동은 저에게 법적인 내 편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대와 환상은 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혼인 신고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내 편이겠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편이 아니더군요. 네, 당연하죠. 각자의 인생을 거의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겠습니까? 제 착각이었죠. 제 이기적인 마음이었고 사실은 제 욕망이었던 것이죠. 이 땅의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었다는 사실은 저는 이 결혼 처음 하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게 바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내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고 나를 응원해주고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뭐 일부는 맞겠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함께 우리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포기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은 세워져 가고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한 편협한 사고와 함께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좀처럼 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결혼까지 시키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목회를 이제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고집이 참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저는 한번 딱 작정한 일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걸어갈 만큼 정말 고집이 세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나를 노출시킨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섬겼지, 내가 굳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길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저에게 주어졌던 교만함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벌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그런 건강과 그런 능력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면서 교회에 그렇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몸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결혼을까지 시키신 겁니다. 결혼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분명한 것이고 얼마만큼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신 목적이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또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딸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또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여러분, 사람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사랑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 기대는 깨어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그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는 그 공동체는 오래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특별히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어떤 위치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만큼 든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만큼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다윗의 친구가 되어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조건적이고 편협한 사고 가운데서 요나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했냐면 조건이 없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은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도 또한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블레셋을 그렇게 몰아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서로가 확인했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안에 숨겨있는, 그 안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아마 서로는 확인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원어는 묵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시작된 말이지만 이게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이것이 건물을 쌓을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가 빠지거나 하나가 지탱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어떤 신뢰와 믿음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조건을 달고 또한 경쟁하고 이기적인데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반대편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며 또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법적인 이러한 이 내 편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 가운데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그 시간과 그 노력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먼저 살아가고 있는 저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결혼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야, 결혼하면 너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라고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 가운데서 이 결혼마저도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또한 너무나 이렇게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이 가정을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보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울 왕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한 사람은 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발견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로 한 마음이 된 반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칭송해주는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며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훈련되고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기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시선은 낮아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결국은 자신의 수준까지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신분이 다른 다윗을 사랑하고 용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은 그 신분이 거지가 된 것일까요? 양치기가 된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의 낮아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누굴 높이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아오신 그 행위 가운데서 그분이 그냥 인간의 몸으로 그냥 끝나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모습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모습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확인시키시는 작업이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가 나를 낮추는 행위 내가 그 사람 시선에서 낮아지는 행위 그 시선에서 눈을 맞추는 행위가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그 섬김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낮아질 수 있겠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신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수준을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친교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실 목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직 교만함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래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인정받기에 합당해 라고 여전히 조건을 달며 여전히 다른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목적은 우리의 신분을 그냥 그렇게 이 땅의 제한적인 것 가운데 버려두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양보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요나단이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하는 관계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누구의 신분으로 올리는 겁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냥 낮아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은 오히려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과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신분으로 바꾸는데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 기도와 그 감사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땅에 묶여있는 인생 가운데서, 제한적인 것 가운데서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구로 찾아오신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진정한 그 사랑을 살아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귀한 하루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삶이라 하더라도 오늘 주신 이 새로운 삶 가운데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라 여전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삶 가운데서 나만 드러나길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동적인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놀라운 능력들, 영원한 생명들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자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를 가지고 아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